만 7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 여호와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거룩한 성전 건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허용하십니다. 성전 건축은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을 갖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성전 건축은 돈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재료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 있을 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했을까요? 또 성전 건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십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성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 가운데에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뜻, 그 사람의 어떤 명예, 모든 것들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 짓기를 하나님이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이름을 위하여 이제 성전 짓기를 허용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로 무소부재라고 하잖아요. 어떤 장소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장소에 매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신 것을 성경은 소개하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숲 가운데 나타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초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임재하시고 특별히 그 장소 성전에서 이름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선 한 일은 하나님의 퍼밋을 받고 난 뒤에 두로왕 히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두로왕 히람은 아버지 다윗과 친분이 두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고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을 두로왕 히람이 지키게 되어지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많은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금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재료였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러한 재료는 다윗 시대에 다 준비되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화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다윗 시대에 성전 준비에 필요한 금, 은, 동, 심지어는 제목, 돌까지도 이미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기 금이 10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톤으로 계산하면 한 3,750톤입니다. 이게 하나로 계산하면 한 56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보석을 이미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전 건축 재료가 모아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껏 자원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도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가 되었지만 여기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나무였습니다. 나무를 위해서 히람의 사신을 보내었고 이제 그 나무를 히람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두로왕 히람이 있었던 나라는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그곳에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다루는 기술자도 있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다윗 왕에게 이미 성전 건축 재료를 자기가 돕겠다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 두로왕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나무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 나무는 바로 백향목이었습니다. 이 백향목은 레바논의 가장 그 높은 산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수명이 2000년, 3000년까지도 자라는 나무입니다. 향기가 아주 진하여서 나무진이 많고 그래서 병충해에 굉장히 강한 나무라고 합니다. 선박 재료나 악기 재료에도 이 백향목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솔로몬이 백향목을 공급받고 다윗 시대에 준비하였던 모든 재료를 동원하여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되고 난 뒤에 4년 6개월 이후부터 성전 건축 공사가 진행되죠. 그리고 7년여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두로왕 히람이 보낸 이 재료들 나무 기술자 또 이스라엘에 준비된 재료 기술자 동원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도움과 기술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동원하여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의 백성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동원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짓게 하였습니다.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때문입니다. 이방인까지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왕국을 세우셨고 왕을 세우시고 특정한 왕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이름을 드러내는 성전을 하나님이 완공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의 힘이 아닙니다. 그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완공은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면서 그 이름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셨습니까?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 오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은 그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신 것을, 성전의 완성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였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이름의 하나님이신 것,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이신 것을 우리에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성전 속에 임재하시고 이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성전대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여기 보면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11절에 여기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에 임재하시되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전의 전 단계인 성막 시대에 성막이 완공될 때에도 하나님이 그 봉헌식 때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성막의 완공이 소개됩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되 하나님의 계심을 구름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 바로 구름이었고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통해 또 이제 성막 다음 단계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여기 계시다, 함께 계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임재하심을 구름을 통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영광이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누리는 큰 은혜, 큰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임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구름과 같은 사인입니다. 바로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제사를 받고 여기에 계시다,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경험하지 못하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임재를 경험하였던 자들은 공통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본 것처럼, 만진 것처럼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요,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구약의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면 엄청난 우리 속에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내 심령 속에 기쁨이 일어나고요, 내 육신의 죄성들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헌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예배의 과정, 순서가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질문하였을 때 여기에 some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7년도 워싱턴 포스트지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그 당시에 세계적인 가장 바이올린의 그 명연주자 한 명을 초대해서 워싱턴의 지하철역 입구에서 그의 신분을 숨긴 채로 45분 동안 화려하게 연주를 하게 했습니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클래식 연주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게 했습니다. 과연 이 연주를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 실험을 한 겁니다. 그때 이 연주자가 연주를 했을 때 이 연주자의 명성은 연주장을 빌려서 할 때는 티켓을 비싸게 줘도 살 수 없을 만큼 아주 명연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사용하는 그 바이올린은요, 그 당시에 350만 달러에 해당되어지는 아주 세계 최고의 오래된 앤틱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 아침 시간에 그가 연주를 하였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금된 돈은 32달러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세계적인 명연주자가 세계적인 악기를 갖고, 여러분, 티켓을 살 수도 없을 정도로 그 명연주자가 연주장에서 연주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을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에서 연주를 할 때는 집중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집중입니다. 마음의 우선순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두 번째 퀘스천입니다. 주일 예배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좀 더 의미 있고 유익한 예배가 되도록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준비하실 겁니다. 근데 전부 다 자기 기준의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물론 저와 같은 예를 들어서 설교자로 예배를 드릴 때는 이미 주중에 최소한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구별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바쁜 일정 속에 힘들게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이 우선순위가 되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겁니다. 아침에 헐레벌떡 일어나서 대충 여러분 성경을 들고 시간 되어서 또는 시간이 늦게 교회당에 입장해서 여러분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데 익숙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물론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먼저 와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참 이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준비가 거의 예배의 어떻게 보면 임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저는 경우를 결정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는 학생이나 직장에 가는 일꾼이나 모든 사람들이 준비한 것만큼 결국 여러분 그 어떤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지만 제가 그 옛날 교회 우리 한국의 오래된 교회들 보면 종이 있었고 30분 전에 종을 치고 또 10분 남겨놓고 재종을 치고 그랬던 그러한 시절에 저는 교회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에 계셨으면 그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0분 전에는 오고 또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나의 모든 예배를 점검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과거가 있습니다. 좀 우리에게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모든 마음의 준비, 예배자의 준비를 통해서 좀 더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저는 경험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상 8장 24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성전 시대가 도래하게 된 그 이유는 솔로몬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과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아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라 약속하였고 마침내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이 약속대로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성전의 언약도 해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이기 이전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고백해야 될 것은 주권이 먼저냐 내 수고가 먼저냐를 만약 여러분 따진다면 항상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권 속에 약속되어진 언약들이 철저하게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결국 여기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이것이 내 노력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고 먼저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노아랑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모세랑 언약을 맺죠. 다윗이랑 언약을 맺죠. 또 이스라엘과 예수님과 전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들여다보면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축복도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책임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중심에는 먼저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해당이 되어지잖아요. 성전과 관련하여서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한 놀라운 언약을 약속을 성취하면서 성전을 통한 놀라운 축복이 약속이 됩니다. 이제 뒤에 가면 솔로몬이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는지 기도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는 우리에 대한 우리의 책임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을 통해 예수님, 결국 우리를 통해 그 성전이 완성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게 끝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만큼 축복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책임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돌보고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몸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그 몸으로 함부로 술을 먹고 함부로 담배를 피우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살아갈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거룩한 나의 몸을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축복을 기원하는 내용이 마무리로 소개되죠. 열왕기상 8장 5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축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더 솔로몬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복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정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복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컨디션에 있어도 성전 대신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한 축복을 간구하죠. 오늘 열왕기상 8장 58절에 소개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8장 6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라고 합니다. 여기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왜 순종이 우리에게 힘드냐면 마음이 순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순종이 몸의 순종, 삶의 순종,
범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에서 모아질 때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끝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게 하기를 솔로몬이 기도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후반기에 가서 결국 그가 이렇게 알고 받고 누렸던 이 복들이 나중에 가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엄청난 또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것이 컨티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성전된 이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누리는 그 영광과 그 축복을 정말 내가 기억한다면 내 삶 속에 이 복들이, 이 은혜들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져 가는 그 삶이 우리 통해 경험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더욱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으로, 삶으로,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영광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조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